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 말씀,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예,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신분이 왕입니다. 이 고대 왕은 그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 다니엘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고대 왕들은 지금 대통령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적 존재였습니다. 아니 신이었습니다.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왕이 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메데 파사 페르시아 이 대단한 나라죠. 우리로 말하면 뭐 충청도, 전라도, 뭐 함경도 이런 게 120도였다니까 고대. 거기 이 다리오가 이제 그 신하들의 그 부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이 메다 나라에서 온 백성들은 오직 한 대상에게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게 바로 누군가 하면은 다리오 왕에게만 앞으로 30일 동안은 기도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이 법을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이 고대의 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신이었습니다. 신.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군 다윗. 다윗의 이 초미의 관심사가 그는 왕이었지만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이제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것이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왕이 할 일이 한두 가지예요. 이때 다윗은 이 중동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특별한 제국이 없었어요. 무슨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뭐 그런 제국들이 없던 시대였으니까 다윗이 이 지중해 세계, 특별히 이제 중동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절 말씀 보면 이 왕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예배하며. 그냥 모르겠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다윗은 목사님이 아니고 왕이었어요. 네. 가장 영향력 있는 고대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전심으로 왜 주께 감사하는 생활, 또 주께 찬송과 찬양을 올리는 그런 모습,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예배하는 생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그것은 다윗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주가 많죠. 주인이 많고 군주가 많아요. 왕들이 많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께는 다윗이라도 아무리 왕이라도 직접 노랫말을 써요. 이게 시편에 나오는 시들이에요. 거기다가 자기가 곡을 붙여요. 자기 입술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자기가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찬송을 바쳐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다윗은 왜 그랬을까?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은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왕들의 왕이심을 알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하 없는 왕이라도 가질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두 가지를 이제 2절 중반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자하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돼도요, 상대가 계속해서 잘못하면은 한두 번은 어떻게 이해하고 그냥 덮어주고 넘어간다고 하지만은 계속 잘못을 저지르면 살 수 없죠. 심각한 죄를 그렇게 지으면은 살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성군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죠. 몇 번 정도는 이해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끝까지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품이 인자예요. 그것도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 인자의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은 성실하셔요. 이렇게 성실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지 이걸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나라가 많고 군주들이 많고 왕들이 많지만은 이런 왕은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늘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로다. 그런 말씀 나오는데요. 이 신비한 경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와 경배함으로 나아가면 주의 이름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에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명칭, 이름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임재.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그냥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오늘 저녁 예배는 나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다윗처럼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세를 가지고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오면 주의 이름이 임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현존 속에 들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현존, 생생한 현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들어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이제 2절 마지막에 나오죠.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주의 말씀이 막 들려와요. 기도를 할 때도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고 찬양을 할 때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요. 어떻게 저렇게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못해? 무슨 유머 감각이 있나? 무슨 예화를 많이 쓰나? 오늘 낮에도요 설교 끝나고요. 내가 설교를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저는 저를 알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진짜 말씀 묵상했어요. 주일날 새벽에도 12시에 일어났죠. 그리고 제가 평일에는 이렇게 막 이제 일찍 내려와서 문도 열어놓고 불도 켜놓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막 특별히 그럴 시간도 안 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 묵상. 근데 설교를 그렇게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설교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기도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달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설교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 줄이라도 안 쓰면은 말을 못해요. 농담 한마디도 못해요, 저는. 근데 그런 설교를 듣는데도 주의 말씀이 들려와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는데도 막 성경이 막 이 글씨가 꿈틀거리면서 살아서 나와요. 예. 내 눈앞에 확대돼가지고. 예. 이게 있어요. 이걸 다윗이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많아요, 이 땅에도. 근데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왕들의 왕이셔요. 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찬미함으로 찬송함으로 찬양함으로 신령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면 주의 이름을 주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현존 안으로 나를 이끌어 들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살아계신 모든 왕들의 왕이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들려온다니까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들려와요. 주의 말씀이 들려와요. 할렐루야. 그 얘기가 지금 2절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2절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2절 마지막 이 해석이 조금 어색한데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을 걸고 높게 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허튼 소리 하나도 없어요. 주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온다니까요. 제가 오늘 낮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지금 딥페이크 그런 것의 부작용, 음란물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해치고 나가기가 이게 쉽지 않다. 그래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정말 유용한 면도 있고 편리한 면도 있고 대단해 보여도 그게 핵무기가 됐든 AI 인공지능이 됐든 말이죠. AI를 장착한 무기가 됐든 어떤 대단한 것이라도 이걸 극복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면 된다.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시간 많다 보냈는데 지금 다윗은 왜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다가 모든 삶의 이 우선순위를 두었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단 한순간도 헛된 순간이 없고 주의 이름이 임하고 그 현존 속에 들어가면 하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신실한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북한의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러면 되는 거죠. 시편 32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32편에 보시면은 4절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고 2대 왕 다윗이었는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 선지자, 그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예요?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걸 확 무시해버렸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자, 시편 32편 3절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 사무엘이 들려주는 얘기가 주의 말씀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잖아요. 나단이 하는 얘기가 맞네, 하나님 말씀이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숨겨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가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내 목을 막 짓눌러 오니까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여름 가뭄에 다 풀이 말라버린 것처럼 내 심령과 영혼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5절 말씀 보겠어요.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 그가 이제 11절에 이렇게 써요. 악인에게는 모든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10절이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러면서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뭘까?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 경지의 행복, 영광스러운 축복이 뭔지를 딱 간파했어요. 이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반응하고 화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요. 네.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읽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어떻게 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어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3절에 이제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더니 주의 이름이 나에게 임했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3절에 쓴 겁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에 무엇을 주어 나를 강하게 만드셨어요? 다윗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골리앗이라도 안 돼. 어린 소년 다윗을. 사울 왕이라도 다윗은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어떤 나라의 왕도 다윗을 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강한 오른팔이 그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이 다윗은 천하무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힘을, 성령의 권능이죠, 이걸 부어주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 은혜 속에서 살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고는,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때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뭐 시골에 가서 농사만 지어도 다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핵무기 10개도 없어요. 한두 개도 없어요. 북한은 지금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어서 핵무기 100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AI가 21년 후에는 인간 모든 지능을 합쳐놓은 것보다 월등한 위치를 점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그 AI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무기화시켜 놨을 때는 이건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21년 후부터. 학자들의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우린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들려주시는 신실하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여기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런 겸손한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힘, 파워, 본능이 있어요. 본능. 자, 우리 4절 가서 보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4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 잘 됐네, 공부도 잘하고 아주 부지런하게 책임감 있게 인간관계 능력도 있고 잘하더니 드디어 대전시장이 됐네, 서울시장이 됐네, 대통령이 됐네, 됐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4절 가서 보겠어요. 아무리 대단한 그런 강대국의 왕이라 하더라도, 제국의 황제라 하더라도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여야 된다는 거죠. 왕 됐다. 지금 왕도 아니에요. 입법, 사법, 행정 다 나눠져 가지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권력자의 권한은 자꾸 축소되어져 가겠죠.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게 다 됐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세상의 모든 왕들입니다. 작은 나라의 왕이든 소국의 왕이든 강성대국의 왕이든 황제든 모든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들어야 되고요. 이젠 들어야 돼요. 귀를 모르니까. 그리고 다윗이 본을 보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길로 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빛이든가 어둠이든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이끄는 악령과 귀신들 흑암의 세계로 끌려가든가, 아니면은 광명한 진리의 나라로 가든가. 다윗은 단호합니다. 4절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제2의 선택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군왕이라 하더라도 다른 길은 없어요. 도라는 말은 여호와의 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라는 말은 웨이를 말해요. 길. 통치자로서의 왕도. 나가야 할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지도자가 됐다면 하나님 맡겨주신 영토와 백성들을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잘 진리를 따라서 인도해 가는 거죠. 이 분별력 진짜 필요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제 이 점을 다윗이 6절에서 쓰고 있어요. 다윗 자신도 왕이에요. 큰 왕이에요. 예. 지금까지 3000년 역사 속에서 다윗 같은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그 유대 기에 보면은 별 하나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다윗 같은 사람이 오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런 다윗이 자신과 하나님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은 왕이 됐지만 잘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정직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정말 겸손한 왕이었어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무엇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셔요? 낮은 자를 굽어 살피는 분이셔요. 근데 뭐 이렇게 대단한 왕은 아니지만은 뭐 대전시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김정은이 자기 국민들 지금 독감 걸린 거 알아요?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는 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이 세상의 왕은 그렇다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요. 6절 말씀 다시 읽어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뭔 줄도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이에요? 네.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태도. 우리는 태도를 가지고 이 사람 교만한 사람이네, 이 사람 겸손한 사람이네, 그런 정도만 알아요. 근데 더 태도보다 중요한 게 더 마음이죠. 마음.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제가 생각할 때요, 겸손은 마음이에요. 겸손하다, 교만하다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지 태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태도는 뭐, 태도는 어째요?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마음이 정직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겸손은 또 달라요. 네. 성경에서의 겸손은 무엇을 말하나?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이그젬플이 다윗이에요.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나무인이 되죠, 대부분. 내가 오늘부터 왕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왕이 돼서도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고, 왕이 돼서도 하늘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의 현존 속에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 혹시 내가 잘못해서 죄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다윗은 자, 성경에서 겸손은 뭘까? 영적인 겸손은 뭘까?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왕이 됐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자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과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이 뭐죠? 스스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상에 확 돌이키는 거죠. 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교육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주의, 나 중심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선배들만 해도요, 이제 자기가 장녀예요. 머리도 있고 다 공부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린 동생들 이제 교육비도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활비도 벌고 하기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았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져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영혼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겸손하다. 사울은 교만했어요. 자복이 없고 자백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러나 죄의 수준이 정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백했고 자복했고 회개했어요. 사울은 교만한 왕이었고 다윗은 겸손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6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몸뚱이를 가지고 눈을 뜨고 보면서도 우리 인간은 누가 교만한지 누가 겸손한지 누가 거짓된지 누가 정직한지를 모른다는 거지.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경호실장한테 총 맞아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6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겸손한 자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더욱 성장하고 성숙된 영혼으로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사야 2장 3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특별히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좁아 들어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사야 2장 3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온으로부터 이제 이 생명의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우리 이사야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 시온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야, 그럼 이제는 핵무기가 이걸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 불가능한 대재앙이 인류 사회에 일어나는 거죠. AI만 믿고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의 미래는 사라지는 거예요. 한 길밖에 없어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분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가? 시온에서. 우리에게 시온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제 전해지겠는데 계속해서 보겠어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계속 보겠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민족을 판결을 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평화의 미래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시는 그 가르침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AI가 그걸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우리 이사야 57장 15절. 그래서 이제 겸손해져야 돼요. 최고 권력자부터 시작해서 위정자들, 모든 국민들까지, 젊은이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지능이 너무 우수하니까, 뭐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자,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은 높고 만왕의 왕이시니까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현존은 어디서 이루어져 나가는가? 잘 보겠습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로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어요. 의인도 없고 선한 자도 없고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한 가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찾아내신다는 거죠. 교만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제 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당하실 분들은 한 가지 미덕,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목사님이 됐든 우리 집사님이 됐든 교사가 됐든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존경하겠습니다. 이 세속 정치에서도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그래도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어디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냥 꺾여버립니다. 중간에서.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지체들을 세워가는 일꾼들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소중한 미덕 중의 미덕이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양희범 목사님이 지금 저희 교회에 계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셨는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됐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더 오래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양 목사님을 교인들이 막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어를 잘해서 그렇죠? 인물이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아들 셋을 낳아서 그렇습니까? 노래를 잘해서 그래? 뭐예요, 여러분? 아셔요? 뭐요? 크게 말해봐요. 뭐요? 박수 한번 쳐줘요. 저분이 이 한민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쓰임받으려면요, 그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고 위에 계셔요. 위에 계시지만은 이 겸손한 자들과 같이 계신다는 거죠. 같이 계시. 지금 오늘 저녁에 제가 누구 띄워주려고 한 얘기 아니에요. 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저는 예화도 잘 못하고, 근데 겸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일꾼들이 다 돼요. 다 돼요. 못 될 사람이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자, 7절 시편 138편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로다. 다윗이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사울은 교만했어요. 다윗은 겸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했으니까, 자복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딱 얘기하잖아요. 맞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거. 8절 같이 읽어요.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겸손한 자는 누가 보상해 주셔요? 여호와 하나님 보상해 주셔요. 할렐루야. 겸손하게 살려면 억울한 말도 많이 듣고 오해도 많이 받고 무시도 당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누가 계시는가? 하늘에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셔요. 할렐루야. 이런 신령한 지혜를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한민교회를 쓰실 거예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대전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 찾고 계셔요. 이 교회를 쓰실 거예요. 쓰시고 말고. 겸손하면 쓰셔요. 다 쓰셔요. 다 쓰셔요. 8절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이 오늘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한 특별한 소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의 손이 역사하셨어요. 특별히 다윗은 그랬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얼마나 멋지게 쓰셨는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호와의 종이 되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오늘날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시편 138편에서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이다. 겸손.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를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한인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지체들을 전국 각처에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이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사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써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